자, 오늘은 1장 4절부터 볼게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라. 아멘. 먼저 볼게요. 일단 이제 요한은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넘기신 그 모든 계시를 또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그의 종 요한에게 넘기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요한이 받은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다 넘어간 거였고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요한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그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를 먼저 어디에 전달하죠? 7교회에 전달하죠. 7교회에 편지한다. 그래서 이 7교회가 또 뭐냐? 이게 이제 학자들의 연구 대상이기도 해요. 7교회는 이제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지만 에베소 보가모 쭉 나오는데 서만 나오는데 그 당시 그 아시아에 7교회만이 아니고 많은 교회가 있었죠.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7교회만을 특별히 언급하신 것은 뭐 때문이겠어요? 7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7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 그 창조를 7일 만에 완성하셨잖아요. 안식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활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하나님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빠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하심이기 때문에 인간의 활동은 빠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창조를 보면 알지만 창조의 마지막 날에 만들어진 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조 작업 가운데 인간이 기여한 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7이라는 숫자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활동이지 거기에 인간의 활동은 완전히 없다는 그 사실을 전제할 때 7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7교회라는 말을 쓸 때는 이 교회는 특정 목사에 세워진 교회도 아니고 그 어떤 교회에 열심히 있는 성도에 세워진 교회도 아니에요. 7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성되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또 어떤 분은 뭐 7교회 말하니까는 어떤 그 당시 아시아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 대표격 교회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뭐 대한민국의 대표였던 교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정말 어떤 계시의 특징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사실은 인간이 세운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교회가 많이 있었고 또 지금도 미국에도 많은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7이라는 말 자체에 담겨 있는 그 의미 자체가 인간의 행위를 배제하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활동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말한다. 그래서 이제 7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지만은 그 5절 끝부분에 나오죠. 보면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해방된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자 하나님이 6번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인간이 존재하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이미 준비하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다음에 묻을 나오라 하시고 식물을 준비하시고 동물을 준비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심으로써 인간은 나자마자 생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다 이미 어때요? 다 구비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창조 활동의 결과물로 인간이 있었고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기념하는 안식의 자리에 인간이 참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역할은 뭐냐 하면 이 모든 창조 행위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된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실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7일째 안식에 참여했던 인간의 하나의 사명이라면 사명이고 본분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일하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하신 그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어떤 모형적 의미에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민이도 이제 취업했지만 이 취업을 왜 하냐 하면 이게 생존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맡긴 사명은 하나님이 다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이 모든 걸 준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군요라고 하는 것을
7일째 안식의 자리에서 그걸 인정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찬미하는 그것이 원래 인간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무슨 표현을 써요?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서 야, 너희들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잠깐 한번 얼른 읽고 넘어갈게요. 요한복음 6장 10장 29절. 예, 6장 28절을 먼저 보면은 제가 27절 말씀 볼게요.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인간들이 일하는 거예요. 노동시장에서 인간 노동자 파는 것은 뭐 때문에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근데 주님 하신 말씀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뭘 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6일째에 창조가 되고 보니까 인간 생존에 필요한 건 어때요? 다 이미 준비가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 인간은 다 되어 있었네요, 주님. 이 모든 걸 누가 준비했어요? 하나님 준비하셨군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것이 인간의 일이었단 말이죠. 최초 그 인간의 일이었어요. 동일한 마찬가지로 여기 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이제 에덴을 추방되었던 인간들이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모든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에 의해서 준비됐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 속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거든요. 너희들이 노동에 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모든 것을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준비해 놓으셨네? 이런 직장을 준비해 주셨네? 이런 상사를 만나게 하셨고 이런 사업을 주시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하나씩 이렇게 찾아 나가면서 감탄하고 놀라고 찬송하는 그것이 성도의 일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본인이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되고 본인이 사업을 해야 되고 항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 입장에서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다 6일 동안 창조해 놓으신 것을 인간이 6일 마지막에 창조됨으로 말미암아 확인하는 것처럼 그런 과정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똑같은 이제 그런 케이스로 오늘 말씀에도 일곱 교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 교회를 세우려고 막 애를 써서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합작 그 두 분의 희생과 수고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교회를 말할 때 그게 일곱 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곱 교회를 말할 때 이걸 이제 그럼 우리 교회가 일곱 교회입니까? 라고 끌고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때요? 영원히 일곱 교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히 인간의 행위를 배제한 채 하나님과 예수님의 활동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영원히 일곱 교회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교회는 해화동 교회는 일곱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자체가 지금 왜 어쩌려고 뭐 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일곱 교회가 되고 싶어요. 이게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일곱 교회는 누가 주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확인할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막 노력하고 애쓰면 일곱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자체는 어때요? 여전히 인간의 행위의 가능성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일곱 교회가 어떻게 한다? 그걸 배제한다는 거지. 인간이 숟가락을 얹어서 끼어들 틈을 두지 않고 일곱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활동에 의해서만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일곱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활동성은 어떻겠어요? 일곱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의 활동으로 세워지는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일곱 교회의 활동성이 구체화되겠어요? 자, 외적인 특징이 뭐냐면 일곱 교회라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이 늘 발생이 돼야 돼요. 자, 그럼 십자가 사건이 어떤 거죠?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를 들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듣고 막 말렸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그때 주님 맞은 책망이 뭐였어요? 사탄아 내들을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들 물러 너는 뭘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일곱 교회를 할 것 같으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책망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일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일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만 일곱 교회의 교회됨이 드러난다는 거죠. 끝없이 인간 교회 가운데에서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느냐로 일곱 교회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화동교가 있다. 이건 뭐 우리가 이제 갖다 지은 이름이니까. 해화동교는 우리가 지은 이름이고 우리가 간판 세웠잖아. 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일곱 교회에 속한 교회는 누구냐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 책망이 따라와야 되나요?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뒤에 나오지만 2장부터 나와요. 이제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쭉 나오는데 두아디라 4대 뭐 라오디게아 교회 그 갔을 때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 거기에 진짜 온천이 되게 좋거든. 파묵갈래라고. 거기서 정말 수영 좋아하시니까 하면 너무 좋을 거예요. 거기. 근데 거기 내가 진짜 한 11시까지 계속 수영하고 놀았어. 수영, 따뜻한 온천물이니까. 온천물인데 계속 수영하게 만들어놨어. 거기 뺑 아주 그냥 그것처럼. 맞아요. 거기 온천을 이제 걸어가서 거기 온천물을 받아서 호텔이 있어요. 호텔이 크게 있어. 근데 호텔 안에는 아주 큰 넓은 코스로 수영장 만들어놨어. 다 온천물이야. 그래서 계속 거기서 이렇게 수영할 수 있어요. 라디오가 그때 하고. 지금 각 교회들마다 주님이 다 책망하시거든, 이게. 에베소 교회는 뭐, 이런 집에 다 책망하시는데, 이 각 교회에 보낸 책망 자체가 지금 그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물론 말해서 이게,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었네? 이런 책망이 있었네? 우리는 이런 책망을 바꿔보자. 이 자체가 벌써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네 교회가 일곱 교회에 속한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만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책망을 따라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속 교회 가운데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책망이 이루어져야 돼. 이게 사람의 생각이었구나. 이게 사람의 일이었구나. 이게 사탄의 일이었구나. 이게 따라오게 되면 그 일곱 교회의 지금 활동성이 살아있는 교회인 거고 거기에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우리 교회 이번에 뭐 이런 일 합시다. 저런 일 합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인간 생각만 가득 차 있으면 다시 말하면 일곱 교회가 아니고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자, 다른 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보통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어때요?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생명은 육체 가운데에서 어때요? 육을 분별해내고 동시에 신진대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배설물을 뽑아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이 뭐냐? 사람의 일은 배설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 속한다 할 것 같으면 끝없이 배설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배설물을 늘 본다면 일곱 교회인 거죠. 자, 볼게요. 빌립보서 잠깐 볼게요. 빌립보서 3장 또 말 빨라진다 또 막. 빌립보서 3장 거기에 7절 봅시다.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기 보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배설물로 여김은 다시 말해서 뭘 얻기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고 나머지 것은 다 배설물처럼 벌어지는 활동 그게 일곱 교회의 생명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계속 여기 나와 있잖아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다음에 7절 말씀이 어때요? 내게 유익하던 것도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유익한 것. 그러니까 내게로 끌고 들어올 것들을 다 주님께서 해로 여긴다 해서 배설물로 그것을 배출해내는 과정을 따라오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뭐예요? 근데 나에게 돈이 1억이 들어왔다. 또 내가 이번에 뭐 승진했다. 다 그건 내 유익입니까? 그걸 내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체가 어때요? 그게 배설물이었던 거예요. 이건 내 유익이 아니고 결국은 뭐 때문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그 사실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1억을 내게 벌게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시는구나라고 해서 그리스도만 남기는 것. 그게 뭐냐면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다음에 9절 말씀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1억의 이 용도를 발견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이 얻게 하셨구나.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어때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살게 하시고 에덴을 맡겼잖아요. 에덴 동산을 맡겼다고. 그러니까 졸지에 아담과 하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본인이 한 게 아닌 에덴 동산을 맡았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주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있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얻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닌 거 어때요? 그리스도가 얻게 하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열어버린다. 유익하던 것도 해로 여긴다. 누구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그리스도 예수만 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존재와 내 소유의 출처를 보게 되는 그 안목이 그게 일곱 교회 안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주님께서는 이걸 잘라내고 배설을 한단 말이죠. 사람 몸이 살아있으면 배설을 하죠. 제가 늘 하는 편대로 그 신진대사. 우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먹어도 어때요? 뭐 맛있는 걸 먹는다 하더라도 맛있는 걸 먹었으면 우리 내부에서는 그것을 다 흡수한 다음에 어때요? 또 버린다고 또 배설물 버린다고 그런 것처럼 앞에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보시죠. 에베소서 1장 끝에 말씀인데 1장 23절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라는 것은 만물이 들어와요. 똑같이 그죠. 최경영 집사님이 있다고 치면 거기 뭐 인맥도 들어오고 뭐 돈도 들어오고 뭐 가족이 들어오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또 뭐 우리 아들이 뭐 취업됐고 딸도 취업됐고 나도 뭐 승진했고 뭐 아무튼 모든 게 다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서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만 남기도록 끝없이 그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건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만물을 쫙 빨아들여서 배설물처럼 내 것은 싹 다 빠져버리고 그리스도만 남는 거. 그 그리스도를 얻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는 만물 속에서 활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다 먹은 다음에 어때요? 내 것으로 남는 그것이 암덩이라. 내 것이 되면 암덩어리가 되고 내 것이 아닌 그리스도만 남게 되면 그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연합단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신진에서 결국 만들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몸, 지체 하나. 그것을 갖다가 뭐라 불렀까? 영계 쪽에서는 일곱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일곱 교회. 일곱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다? 말의 의미는 인간의 어떠함이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활동성으로만 남게 되는 것이 일곱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런 예컨대 이런 작용의 신학적인 하나의 그 그림이 사도행전 5장 말씀 보면 사도행전 5장에 우리 잘 알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알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잖아요. 땅을 팔아가지고 얼마를 감추어 두고 일부를 갖다 바쳤단 말이죠. 근데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요? 왜 성령을 속이느냐? 사탄아 물러가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네 속에 내가 그것만 읽어볼게요. 거기 5장 3절 말씀만 읽어보세요.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속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아멘. 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 가운데에서 맞은 교인인데 사탄이 가득했다라고서 그것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내막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사탄이 가득했다는 것을 끄집어내시고 어때요? 그러고 나서 아나니아가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생명적 요소가 아닌 부분을 어때요? 잘라내는 거예요. 마치 암덩이를 절제해낸 것처럼 자기 자신의 영역이 있는 자들, 자기만의 영역이 있는 그자를 끌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 가운데에서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 예수의 몸 가운데에서 자기만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어때요? 그건 암덩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머리이시라면 그 암덩이를 제거하시겠죠. 그러니까 수시로 어때 교회 가운데에서는 끝없이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지금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베드로가 또 아나니아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예수가 베드로한테 사탄을 물러가라 할 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베드로에게 붙어있는 사탄을 잘라내므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순환을 이루는 몸을 세우기 위한 주의 작업이었잖아요. 똑같이 교회 가운데서 지금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이제 했던 자체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니고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에 통치함으로 세워지는 그의 순전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절제해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끝없이 일곱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일곱 교회를 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의 활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요소만 남기고 나머지 인간의 모든 요소를 끝없이 절제해내는 십자가의 사건, 배설물을 배출해내는 그 신진대사의 활동이 있느냐? 그게 일곱 교회라는 거죠. 여기서 뭐 순복음교회가 어떻고 뭐 장로교회가 어떻고 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천국에는 순복음교회, 장로 그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만 있지. 그런 흐름으로서 일곱 교회의 어떤 그 여기서 말하는 일곱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나오는 거고, 자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2장에 들어가면 나오지만 각 교회에 칭찬과 책망이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망이라는 자체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께서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일곱 교회에 그 문제 있는 부분을 책망하시듯이 지금 또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어떻게 한다? 책망하면서 돌보시고 있다. 그게 일곱 교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1장 4절. 아시아인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자, 가만히 보세요. 이제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있고, 다음 또 누가 있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죠. 이제 성령을 말하는 거고. 자, 5절 말씀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뒤에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다 요 세 분, 원문에 말하면 세 분, 이 세 분, 그로부터 어때요? 말미암아서 뭐가 있기를 원한다? 언약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한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이 세 분의 활동이 같이 나오냐? 이걸 잠깐만 말씀드리면, 거기 먼저 한번 7절을 볼게요.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다. 자, 먼저 잠깐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는데,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이 이제 이거 약간 이제 오역이긴 한데, 이거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게 아니라 He is coming with clouds. 구름과 함께 온다는 뜻이에요. 구름과 함께. 자, 구름과 함께 온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말씀하는 건데, 자, 구름이라고 하는 것이 뭘 말하느냐 하면, 항상 구름이라는 건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항상 거기 뭐가 있냐면 항상 구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찾아보겠지만 성경에 여러 번 나오니까, 이제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이게 하늘과 땅의 경계선이에요.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사는 역사적인 세계에 넘어 계시의 세계와 역사의 세계를 가름하는, 나누는 경계선을 말할 때 보통 구름이 나누죠. 그러니까 구름이라는 것은 구름 위의 세계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구름 위의 세계는 뭐예요? 구름 위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올 때 여기 말씀처럼 그가 구름과 함께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온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이제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잠깐만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말씀을, 창세기 9장 처음에 이제 구름이라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을 보면, 창세기 9장 자 16절 말씀을 볼까요? 아니 어디 있냐? 13절 먼저 볼까?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입니다. 자, 무지개는 이제 언약의 증거인데, 그 무지개가 어디 있어요? 구름 속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예를 들면 또 같은 이야기죠. 16절 말씀에 보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증거하는 표징이 무지개인데, 그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제 무지개를 관장하는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 하나님이 구름 위에 있다는 증거, 구름 위에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같은 이야기로 잠깐 출애굽기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의 끝장을 봅시다. 그냥 마지막 장을 40장.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면 앞에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40장 볼게요. 40장 말씀을 보면 34절, 34절. 구름이 혐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혐하게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혐하게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자, 구름이 덮이니까 거기에 뭐가 충만하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실 때는 항상 구름 가운데 임재한다는 거죠. 구름 가운데. 구름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뭐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할 때 뭐가 인도했죠? 항상 구름 기둥이 인도했는데 그 구름 속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구름 속에 불이 들어있는데 그 구름과 불 자체는 뭘 말하는 것이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어떤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름이.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했다는 이 구름 속 증거로 말미암아서 항상 구름은 거기에 누가 있다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쓰이는 거예요. 잠깐 신약을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말씀. 마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변화되는 사건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먼저 보면 2절에 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넘어가서 자, 5절 볼 거예요. 5절. 말할 때 푸른이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지. 아멘. 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었죠. 그래서 구름 속에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 형상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구름 가운데, 구름 속에서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도 내 기뻐하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이제도 계시고 저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 오시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께서 구름과 함께 온다 했잖아요. He is coming with clouds. 함께 오신다. 그 구름과 함께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구름 속에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구름 안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신다는 거죠. 구름 속에서는 하나님 계신 거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다고 하는 것의 그 증거가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름과 함께 온다고 말할 때는 그 구름 속에 계신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같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님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함께 오는 거예요?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도 같이 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저녁되셨고 다시 오시리라는 건 하나님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도 읽어 놓은 것이다. 이 실제 구름을 봤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모세 출애굽기 출애굽기 19장 말씀 보면 이렇게 19장 16절 말씀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18절 말씀 볼까요? 신의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리라. 그 연기가 운기 강하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네.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강림하신다라고 할 때 그 강림하신의 어떤 그 증거들이 뭐냐면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그다음에 연기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다 구름.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본체를 가리는 어떤 그런 현상들인데 아무도 하나님 영광을 보고 찾아왔기 때문에 항상 구름 가운데 주님 임재한다는 거죠. 그걸 지금 모세가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름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이제 대화하면서 십계명부터 쭉 계명을 받죠.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와서 그래서 이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여호와 그다음에 또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그의 보좌 앞에 7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다시 어떤 구조를 말하는 거냐 하면 이것은 구약의 성전의 어떤 구조를 갖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보여주는 하나의 작은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어디를 봐야 되나? 일곱 영이니까 잠깐 출애굽기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37장 37장 자 17절을 볼까요?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걸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18절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까지의 삶은 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삶은 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자, 그럼 총 몇 개가 되죠? 등잔대가? 순고로 만들어진 등잔대가 총 이쪽으로 3개, 이쪽으로 3개, 가운데 하나에서 몇 개예요? 7개 다 불이 켜지는 거예요. 등잔대, 순금 등잔대, 7 등잔대에 다 불이 켜지는 것이 이게 7영을 상징해 주는 모형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성전 가운데 있어요. 자, 그래서 성전의 구조 대충 떠올려 보세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는 뭐가 들어가죠? 언약궤 피가 들어가는데 언약궤의 그 피 위에 누가 임재하시죠? 거기 주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언약궤의 지성소에는 영광이 임재하시고 성소에는 뭐가? 성소에는 7 영을 보여주는 7 등잔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 등잔대는 앞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죠? 떡상이 있죠. 떡상이 있어요. 떡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살과 피로 만들어진 순전한 백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건데, 지체들을 말하는 건데. 자, 하나 잠깐 읽고 넘어봅시다. 다시 또 민수기 잠깐 16장을 보면 민수기 떡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네. 이게 민수기 몇 장이더라? 민수기 12장인가? 잠깐만요. 레위기 16장 2절 말씀 봅시다. 레위기 1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데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게. 자, 제가 이걸 찾은 이유가 뭐냐면 구름 가운데에서 그다음에 속죄소 위에 나타난다는 말을 찾기 위해서 한 거예요. 네. 속죄소는 지성소 가운데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은 구름 가운데 속죄소 위에 임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속죄소 바로 위에 그 피 있는 곳에 임재하시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앞에는 7 등잔대의 불빛으로 말미암아 뭐가 항상 드러나요? 12개의 떡,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정화된 이스라엘 민족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떡은 뭐냐면 조금 말은 길 수 있겠지만 한번 넘어갈게요. 창세기 보면 나오지만 창세기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두 가난자의 꿈을 풀어주잖아요. 근데 떡 같은 가난장의 꿈을 어떻게 풀었어요? 40장 보면 16절에 떡 굽는 가난장의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맨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를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자, 이걸 어떻게 해석했어요, 요셉이? 그 해석은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사흘 뒤에 당신은 목이 잘린다고 하잖아요. 왜 요셉은 이 떡 굽는 가난장에 대해서는 사흘 후에 목 날아간다는 이 해석을 했을까요? 뭐 때문이에요? 앞에 이 포도 맡은 술 맡은 가난장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는 겁니까? 새들. 예, 떡 굽는 가난장의 꿈을 봤을 때 새들이 와서 뭘 먹었어요? 광주리에서. 예, 광주리에 있는 각종 구운 식물. 자, 떡이 있고, 그 다음에 떡 세 강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맨 윗강줄이, 맨 위에 뭐가 있어요? 맨 위에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그걸 누가 먹어요? 새들이 먹어요. 다 새들이라는 것은 악한 영들 말하는 건데 떡 세 광주리로 충분하거든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 요소로 충분해요. 거기에 각종 다른 구운 식물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만 충분한 것이 교회인데 거기에다가 갖다 뭘 얹으면 어때요? 얹으면 거기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되는 악한 영들이 와서 먹어버리게 되는
다시 말하면 주님께 들어지지 않을 양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성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것만으로 나가는 거지. 거기에 덧붙이는 것은 곧 그 마귀한테 이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이제 말하자면 일곱 영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일곱 영은 뭘 하는 거예요? 일곱 영은 일곱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떤 작업을 합니까? 교회 가운데에서 계속 책망이에요. 책망.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 준 것으로 어떻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으로 거룩하다. 온전하다. 거기에 따른 모든 것을 얻는 순간 어때요? 달리 하나님께 얻어보겠다고 얻는 순간 그것이 새들을 불러들이는 악한 영을 불러들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아까 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굳이 왜 그걸 팔아서 바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들 이름 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의를 드리는 건데 그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떡을 팔아서 떡이 아니라 그 땅을 갖다 바치니까 베드로가 한 장막이 뭐였어요? 사탄이 가득하다. 새들이 온 거예요. 새들이 왔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주신 것으로 충분한데 왜 거기다 너희 것으로 얻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곱 영이라는 것은 끝없이 12개의 순전한 떡만 남도록,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로 구원된 그의 백성 12개만 남도록 계속 그걸 비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외에 나머지 뭘 내가 더 했다, 내가 주를 위해서 귀신을 쫓아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권능을 행했고, 내가 주를 위해서 노력했다 하잖아요. 그건 내가 뭘 했다는 그거 자체가 다 그게 말하자면 바로를 위해 구운 각종 구운 식물이에요. 거기 누가 와요? 항상 새들이 오듯이 사탄이 와서 그건 우리 인간한테 어떤 미혹하고 있는 거죠. 네가 뭘 해야지 주를 위해서. 아니야, 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어때요? 우리를 위해 다 해주신 거란 말이지. 아까 처음 드린 말씀처럼 7교회는 뭐냐? 주의 작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활동이 개입할 팀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끝날에 만들어 놓고 인간의 창조된 그 다음날 처음 한 게 뭐예요? 인간이 처음 하는 것이? 처음 한 게 안식에 참여한 거예요. 안식에 참여한 거예요. 안식 참여해서 이 모든 창조의 역사가 주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것이 인간이 있었던 것처럼 보살피 일곱 영은 바로 그걸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 그 지성소 피 위에 임재해 계시고 그 앞에 여호와의 일곱 영 성령은 계속해서 끝없이 충만한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활동의 결과만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늘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그걸 책망하시는 거죠. 사단의 역사를 잘라내신다고 하는 거죠. 5절만 읽고 마칩시다. 5절만 읽고. 5절 다 못하겠다. 자,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뭘 증언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뭘 증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증언했는데 뭘 증언했어요? 잠깐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1장. 다 이게 연관되어서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다 본 다음에 마지막 쓴 게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더 깊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은 구름 속에 계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어요. 빽빽한 구름 가운데 계셨고, 근데 누가 나타났다? 독생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의 모든 걸 다 이 땅에 나타내 보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자, 49절 말씀 볼까요? 49절. 먼저 44절을 볼까요? 44절 말씀.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계속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다음에 49절 말씀.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나한테 말할 것을 주셨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님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말하게 하신다 말한다는 말을 여러 번 하시거든요.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멋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대로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그 별명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일은 너무나 요한복음 전체 쫙 깔려 있어요. 예수가 하시는 그 모든 말은
내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다 아버지가 주신 대로 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찾아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찾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모든 걸 다 말했다고 하는 것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만해야겠다. 40분 넘었다. 40분이 넘어. 앞에 40분이 넘어버렸어. 예. 근데 남은 다음 주에 합시다. 예. 그러시죠. 예. 끝나고요? 예,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시록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일곱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뜻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주님의 교회는 인간의 것이 인간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섞일 수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한 곳임을 주님 알게 됩니다. 일곱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수 없는 그 본질이 드러나고 책망받으며 오직 이 책망 속에서 순전하게 일곱 교회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성취만을 이제 바라보는 존재로 날마다 십자가 사건을 주께서 일으키심을 주님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으켜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책망받고 실체가 드러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라시고 세우신 일곱 교회, 즉 그 하늘에 있는 그 일곱 교회의 그 주된 내용은 인간의 손을 거부하시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고 공로의 그 결과로서만 세워짐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상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자아의 그 배설물들은 다 그 십자가의 칼로 낱낱이 해부시켜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세우신 그 정결한 피의 요소만 우리가 따르고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인간의 주체라는 화상을 다 벗겨내시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주님이 친히 이루신 주님의 몸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날마다 주께서 주의 활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인간의 요소를 다 제거해내시고 우리 주님의 요소만 남기시는 그 생명의 활동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찬미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